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해석학 세 번째 시간,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오늘 기억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오늘은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주장하는데 51년경, 그리고 마지막 책 계시록이 95년경.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시대 때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읽는 구약 타나크라는 책은 모세 오경의 5권, 그리고 예언서가 8권, 그리고 성문서가 11권, 총 24권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의 성경의 구성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이 성문서의 역대기로 끝납니다. 우리와는 구조가 다르죠. 창세기에서 역대기로 끝나는 그런 타나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모세의 글과 선지서 혹은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시편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2000년의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의 뜻은 구약의 성서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거나 혹은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 사용되는 인용구로 쓰이는데요. 이스라엘의 2000년의 긴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한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500년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계시. 첫 번째 주전 19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약속을 주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주시고 그 후에 500년 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기 때문에 땅과 민족과 통치권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땅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500년 후인 주전 1000년경에 다윗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권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00년, 1500년, 1000년, 이제 500년쯤에 위대한 인물이 나야 되는데 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주셔서 이제 보호하시고 이 시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500년 후가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땅과 자손과 통치권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전 1900년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가지 약속. 땅의 자손이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2가지를 주십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2기둥이라고 하는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루어 가기 위해 계속적으로 예배를 봐야 하니까 죄를 속죄하는 특별한 제사제도를 주시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들여서
모든 죄를 속죄케 하는 속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인데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에 이르는 그 규례들이죠. 613가지를 주셨고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해서 돌비에 새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와 율법제도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전이죠. 이 성막은 물론 제사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는 곳이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을 보관하고 보존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 안에다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보존하고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제사제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 보존하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임재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500년 후에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통해서는 이제 3가지 언약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의 아들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그는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서 그리고 수룹바벨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도 파괴되고 그들의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특별히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500년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위대한 인물이 나지 못했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겹겹으로 예언자들을 주셔서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예언자라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조금 이른 시대에 이사야도 있었지만 이사야도 있는데요. 이사야도 역시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이 시대는 집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7장에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표징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자, 9장으로 갑니다. 이 아이는 묘사라, 기묘자라,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아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세 줄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그런 특별한 왕이 난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의 네 종의 노래 중에 핵심이 되는 53장, 이사야 53장에는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래서 속죄물로 죽게 되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사상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모든 예언이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모세가 준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울 새 언약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6월절에 마지막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내가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하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을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너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나중에 목이 또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생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과 그 모든 환상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500년이 그리고 다니엘, 유명한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 사상인데요. 그 다니엘의 인자는 누구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아. 그 분이 바로 인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신약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81번이나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니엘의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500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500년 후에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명을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18장에 신명기 18장에서 내 뒤에 한 선지자가 올 거라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생명을 근본적인 죄악에서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해방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성전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시게 할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주어진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예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떡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토라의 메시아, 정말 그 전능의 메시아, 모든 사람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반대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를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리라. 네, 사단의 강압적이고 강력한 능력, 그리고 그러나 그 파괴적인 권위를 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 비아 델 로사,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력을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율법, 예수님과 율법.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까지 보면요, 유대인과 예수님의 아주 격렬한 논쟁이 나오는 논쟁장이 있습니다.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의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입니까? 613관이라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묻죠.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613가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로 두르면 우리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다. 너가 받기 원하는 그 용서, 너가 받기 원하는 그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거룩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쿰란 같은 곳에서 운둔하면서 이제 아주 집단 생활하는
경건주의파였고요. 두 번째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집단이었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주로 그 권력 중심적인 좀 세속적인 세력이었는데 사실 사내들인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는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부활이나 천사 사상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 학파가 바리새 학파입니다. 이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주 엄격했고요. 대부분 율법사나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그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내들인을 함께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지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었죠. 종교 귀족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규례들이 사람들의 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한 계명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연구를 하다가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39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염색을 해야 된다든지 직조를 한다든지 찢는다든지 불을 킨다든지 이런 39가지 멜라카를 안식일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에 39가지를 하지 말 것. 그러니까 39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게 또 막 해가지고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안 됩니다. 소금을 치는 것도 안 되죠. 후춧가루는 되지만 소금 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매듭을 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복에 저고리를 입으신 분은 저고리를 고름을 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풀어 헤치고 교회에 오셔야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빗는다든지 머리를 빗질을 한다든지 머리를 딴다든지 리본을 맨다든지 이런 것은 다 노동이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기신 분은 안식일에 아주 낭패입니다. 그렇게 정말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비본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에 많은 가지를 쳐주죠. 꽃밭에 울타리를 쳐라. 그래서 율법이 손상되지 않도록 너무 많은 가지를 쳐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짐으로 만드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한 얘기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예수님의 6가지 반전, 6개 도치라고 하는데요. 자, 살인, 옛사람은 말했거니와 모세죠. 모세는 말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말을 하는데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욕을 하는 거, 분노를 갖는 거, 그게 사람을 죽인 거다. 넌 벌써 사람 죽인 거다. 그리고 간음, 누구랑 뭔가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은큼한 생각을 했다. 누굴 보고 음욕을 냈다. 그럼 눈 뽑아야 되고 그게 바로 간음이다.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한다고 어림 택도 없다. 음행한 연고 위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아니, 맹세란 건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맹세는 하지 마라. 동해법, 이는 이, 눈은 눈 하라는 그 동해해상법, 동일하게 해상을 이제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하신 거고 진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폭력 무조항. 오른쪽 밤을 딱 때리면 왼쪽 밤을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게.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 무조항.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원수 갚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헐. 아니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돌비에 새겨갖고 법계 안에 있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자기가 나는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누구일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거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세계에 둘도 없는 사기꾼.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가 다르게 말을 하는가? 나는 말하노니.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의 법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더 깊고 더 완전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사들은 더 많이 율법 위에 울타리를 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깊이 도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 깊고 더 심오하게 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모든 성경.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동행자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나타납니다. 글쎄 예루살렘에서 못 들으셨나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형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을 뿐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이 사실 우리 민족이 천년간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소망이 없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신비한 동행자가 이 두 제자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해요. 이제 그래서 집에 강권해서 들여서 밥을 먹는 빵을 띄려고 하는데 축도를 탁 하시는데 손을 보니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두 제자들이 지금 밤이다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길을 다시 되돌아 막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을 통해서 잘 설명하시니까 이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이제 확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지만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기원. 네, 신명기 24장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대의 그 바리새인들에도 그 학파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에서는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서 여자에게 수치가 보였다는 것은 여자가 음식을 되게 맛없게 한다. 그리고 옷을 다리다가 맨날 번번이 옷을 갖다가 태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예뻤던 것 같은데 점점 애를 놓고 나이가 들면서 미워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져서 나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아졌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자들에게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아주 더 젊고 좋은 여자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힐렐 학파들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샴마의 학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여자의 수치란 음행한 용고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사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나 궁금해서 선생님이요, 모세는 유언장을 주고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모세가 말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다가 하나 되게 해서 하나의 합성 인격체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즉 구약에는 30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진정한 성경의 말씀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얘기를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창조의 사건, 그리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 또 출애굽이라든지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 그런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뱀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물린 자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들을 구속하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노뱀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시죠. 또 성경에는 무수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물들 아담, 노아, 그리고 롯의 처, 그리고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나만 장군, 수넴 여인,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실제적인 인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벨과 사가랴의 얘기를 합니다. 아벨도 사가랴도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하게 죽은 거죠. 가인에게 죽었던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벨, 그리고 히브리인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역대서에서 요아스 왕에게 죽음을 당한 성전에서 순교한 사가랴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은 아벨과 사가랴.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 있는 처음과 끝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을 예수님은 다 함축시켜서 말하는 놀라운 센스를 발휘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요나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실존 사건이라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의 말씀을 하실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들어오더니 이제 비가 와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니까 이제 때는 늦은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재림한다고, 내가 분명히 재림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다 안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딴짓하다가 재림의 날에는 구주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얼마나 실존적인 사건인가를 재림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고 성경에 있던 사건들이 실존적 역사의 사건인 것을 확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5번째, 사도들과 이제 성경. 그러면 사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베드로, 수석제자인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갔죠.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동문은 8개의 그 예루살렘 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황금문이죠. 황금문, 동문, 자비의 문이라고 하는 그 동문 앞에 딱 보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바라볼 때 마음이 불같이 가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으면 이 거지 살렸을 텐데 너무 안 됐다 해서 딱 잡고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확 일으켰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십 년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회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뛰어보고 다리를 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껑충껑충 뛰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성전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무슨 일이 났나? 안진뱅이가 걸었다, 섰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명설교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으리라고 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한 명의 선지자가 온다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그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그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때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그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모든 글들이 예언되었다. 성취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명설교를 하고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약의 최고의 신학자인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명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좀 심오합니다. 시편 제2편에 말하기를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다. 그랬는데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은 죽지 않고 수월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시죠.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보고 듣고도 절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확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이 선지서와 율법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고 확증을 하십니다. 또 제자 중에 빌립이 그 베프한테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아니 누구를? 율법서와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를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자, 율법서와 선지서와 우리 시편에 예언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각 2688회라는 엄청난 양의 인용이 구약을 통해서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전통 위에 세워진 참 성전이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오랫동안 1000년에 걸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에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뜻을 받아서 품어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